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석방된 뒤에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빌레몬서에서 우리가 나누었듯이 소아시아 지역의 골로새를 방문하기 위해 그 여정길을 가던 중 풍랑을 만나 잠시 들렸던 그레데 섬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레데 섬에 방문했을 때 이미 세워진 그레데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죠. 깊은 교제를 나누다 보니 그레데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레데 섬이 가지고 있던 이 악한 습관들, 또 천박한 습관들이 버려지지 못하고 계속해서 교회 성도들의 삶에도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레데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은혜의 복음을 왜곡시켜서 구원관을 흐트러뜨려 놓았다는 사실까지도 알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냥 다음 여정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훌륭한 동역자인 디도를 목회자로 그레데 섬에 남겨두고 다음 여정을 가게 되었죠. 그래서 그 다음 여정은 소아시아 지역의 골로새 교회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골로새를 방문하고 다시 소아시아 지역 서쪽에 있는 에베소를 방문합니다. 에베소를 방문하고 나서 이제 북쪽으로 배를 타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서 빌립보에서 잠시 머물게 되죠. 빌립보에 머물 때에 바울은 그레데 섬에서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을 디도를 위로하고 그에게 조금 더 그레데 교회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한 기준이 될 만한 내용을 담아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디도서이죠.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이렇게 서론적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도입부에 해당하는 1절부터 4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아멘. 디도서의 도입부에 해당하는 이 4절의 말씀 안에는 저자를 밝히고 또한 수신자를 밝히며 축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디도서는 3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서신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입부는 매우 깁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다음으로 서신들 중에 3번째로 긴 도입부를 가지고 있고 도입부의 내용도 조금은 복잡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도입부의 내용이 긴 이유는 아마도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현 상황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도입부의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 바울이 왜 이 서신의 도입부를 길게 조금은 복잡하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가장 먼저 바울이 저자인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자신에 대해서 2가지로 오늘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종이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 이렇게 소개하죠.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이 2가지 표현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왜 바울이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표현으로 소개를 한 것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 헬라어로는 둘로스 데우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둘로스는 종이라는 의미의 단어죠. 데우는 하나님이란 의미의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단어는요, 보편적으로 종들은 억지로 매인 종들입니다. 보편적으로 빚 때문에 종이 됐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이 좋지 않아서 참으로 종이 되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종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둘로스라는 이 단어는 독특하게 그렇게 억지로 매인 종이 된 자에게 사용되는 표현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자원하여 종된 자에게 사용되는 표현이죠. 유대 전통을 보면요, 이런저런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종된 자들은 희년이 되면 다 자유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토록 하나님 백성 된 자들이 영원토록 종이 되는 경우는 없었어요. 그래서 희년이 되면 항상 모든 종된 자가 자유인으로 해방되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유대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아주 가끔은 내가 이제 희년이 돼서 자유인이 될 수 있으나 난 지금의 주인이 너무 좋아서 난 죽을 때까지 이분의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제사장에게 나는 희년이 되어 자유인이 될 자격이 있지만 난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주인이 너무 좋아서 난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의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그 제사장은 이 종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의 귀를 송곳으로 뚫습니다. 그래서 한쪽 귀가 뚫린 자들은 자유인이면서도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돼요. 그래서 얽매인 종이 아니에요. 자유인이지만 스스로 자원해서 종으로 살기를 원한 그런 표식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건대 여성분들이든 남성분들이든 귀걸이를 할 때 단순하게 모습으로만 하지 마시고 멋도 있지만 나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는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귀걸이를 하시면 더 은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좀 안타깝지만 원래 귀걸이의 기원이 이렇게 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자, 바울은요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영원토록 주님 만날 그때까지 나는 내가 사모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난 종으로 살기를 원해서 기꺼이 하나님의 종이 된 자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오늘 둘로스 데우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이라는 표현과 함께 무슨 표현으로 자신을 소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표현으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 표현은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자신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그런 사명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자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표현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또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도로서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이 앞으로 이 디도서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가르칠 텐데 이 가르치는 내용이 단순하게 바울이 자신의 개인적 지식과 자신의 감정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이 전하고 싶은 그 내용을 신적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는 것임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왜 자신이 전하는 내용에 신적 권위를 부여했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죠. 그레데 교회 성도들이 지금 그 섬이 가지고 있던 사회적 전통에 따라 천박한 습관, 사회 풍습, 죄악들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습관, 악한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또한 그레데 교회 안에 구원관을 흐트러뜨려 놓는 거짓 선생들이 왜곡된 가르침을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이 내용들은
거짓 선생들이 가르치는 왜곡된 내용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니 그들이 가르쳤던 왜곡된 생각들은 다 잊어버리고 바울이 서신을 통해서 가르치는 그 내용을 가슴에 새겨야만 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이 디도서는요, 우선적으로 디도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서신이지만 이 서신의 내용은 분명히 그레데 교회 성도들에게 다 읽혀졌을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다 라고 소개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두 표현만 봐도 지금 바울의 심정이 어떤지 어느 정도 여러분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한 가지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는 표현에 부연해서 한 가지를 더 설명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경건함에 속한 진리를 위해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이고, 세 번째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표현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바울이 사도가 된 이유 첫 번째는 이거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자신이 사도가 됐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 이것은요, 두 가지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택하신 자이지만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사도가 됐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방 지역 곳곳을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그들 안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반응할 것이기 때문에. 또 두 번째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됐지만 그 믿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야 돼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야 되기 때문에 믿음의 성숙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수 있도록 바울이 가르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사도가 됐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삶과 함께 말씀을 가르치는 삶 두 가지를 다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바울은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 그레데 교회 성도들은요, 지금 이제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믿음이 어떻게 해야 되는 자들이에요? 자라나야 되는 자들이에요.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면서 그들은 이제 또 어떤 삶도 살아야 돼요? 바울처럼 그레데 교회 안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해서 믿음을 갖지 못한 자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들은 또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또한 두 가지 삶을 살아야 돼요.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도록 말씀을 배우는 삶, 또 말씀을 통해 믿음이 자라서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 이 두 가지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왜 이 두 가지의 삶이 오늘 우리와는 다 별개의 내용일까요? 아니죠. 오늘도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자라야 돼요. 말씀을 근거로 믿음이 자라야 돼요. 그렇게 믿음이 자라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가 입술을 열어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전도자다운 삶을 또 살아내야 하는 거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두 가지의 삶은 이 지금의 현실 상황 속에서도 동일하게 살아내야 하는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 그레데 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이제 바울이 두 번째로 자신이 사도된 이유를 밝히는 내용은 뭐냐면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그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 뭐냐? 조금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내 삶을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지식을 내 안에 계속 채워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진리를 채워간다는 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뭐 말씀 묵상을 매일 하고 수요일로 주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또 기회가 있으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가기 위한 씨름을 날마다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날마다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분별하게 되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경건하게 돼요. 우리의 삶이 경건하게 된다는 건 이런 겁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분별하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어떻게 하려고 노력하게 될까요? 안 하려고, 끊어내려고, 버리려고 노력하게 돼요. 물론 연약해서 자꾸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모르게 하는 경향은 완전히 없어지진 않겠지만 내 안에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인데 라고 여겨지고 분별되어지는 것들은 끊어내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끊어낸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당연히 끊어내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경외심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또한 그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니까 그 기뻐하는 것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하게 돼요?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손해가 될지언정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손해를 감수하고도 그 일을 내가 하게 되죠. 때로는 늘 말씀드리지만 내 자존심을 누르는 게 되더라도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꺼이 자존심도 누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끊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행하게 되는 경건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출발점이 뭐라는 거예요? 진리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그 지식이 근거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끊어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 경건한 삶, 경외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새로워지고 그 지식으로 인해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며 그런 삶이 바로 참된 신앙의 표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인지 100%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어느 정도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때 어떤 모습으로 알게 돼요? 우리가 신앙이 연약할 때는요, 그냥 교회 안에서의 모습만 보고 종교적인 열심의 모습만 보고 경건한 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성숙한 성도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신앙의 연륜이 조금 쌓여지고요, 어느 정도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고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요, 이제 분별하는 기준이 좀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같은가? 교회 안에서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교회 밖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데 밖에서 맨날 싸우고 분열시키고 이기적이고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결코 경건한 성도의 삶이 아닌 거예요. 교회 안에서 경건의 훈련을 받으면 그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은 교회 밖에서도 치열하게 유지되어야 돼요. 이것이 성숙한 성도예요.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다고 해서 결코 성숙한 성도가 아닌 거예요. 그럼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훈련된 우리의 믿음이 이제 교회 밖에서 비로소 실력 발휘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흔적들을 가지고 살아내도록 돕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바울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그럼 이 메시지 또한 오늘 우리와도 별개의 내용이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 바울이 가르치는 이 말씀을 그레데 교회 성도들이 진심으로 받게 된다면 이제 그레데 교회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까요?
교회 안에서 예배하며 배운 그 말씀을 이제 그레데 교회, 그레데 사회 속으로 가지고 들어갔을 때 이제 그 천박한 문화들, 죄악의 문화들을 하나둘씩 뭐하는 씨름을 그들이 이제 해야 될까요? 끊어내는 싸움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기뻐하는 흔적들을 계속해서 남기는 씨름을 하게 되겠죠. 이것이 그레데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과제예요.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이 그렇게 삶이 바뀌어야 되고 오늘 우리도 분명히 삶이 조금씩 바뀌어 가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이 자신이 사도가 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해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영생의 소망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 소망이에요.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이 영생,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간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적지죠. 아멘이십니까? 예. 네.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어 오늘도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궁극적인 방향성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가지고 이제 비로소 영원한 복된 삶을 살아가고자 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영생의 소망,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이 소망이요,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나의 삶과 너무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소망이요, 너무 멀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당장 급한 것은 영생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해결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 급해요. 그게 더 가까우니까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실에 급급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자꾸 일상을 살아가면서 뭘 잊어버리냐면 나는 영원한 삶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지 라고 하는 이 인식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잊어버리고 현실에 매여 살다가 주일에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의 소망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때 아멘 이렇게 돼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리스도인이요, 영생에 대한 소망을 자꾸 놓치고 현실에 매여 살게 되면 뭘 놓치냐면 신앙이 자꾸 땅의 메인 신앙이 되고 그 신앙이 나도 모르게 점차 병든 신앙이 돼요.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있었죠. 바리새인은 주로 율법과 관련된 교육의 중심에 위치해 있던 자들이고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계열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정치의 중심에 서 있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사두개인들의 문제점 뭐냐면 모세 오경은 믿어요. 율법과 관련된 거라서 모세 오경은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부정했냐면 이상하게 내세를 부정했고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이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내세를 믿지 않고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다 보니까 자꾸 그들의 신앙은 어디에 목표가 되게 돼요? 이 땅에서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 풍요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 무시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 다른 나라들보다 더 부강한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 여기에만 초점을 계속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고 우리 안에 죄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하고 거절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아무리 종교적 열심이 많다 하더라도 건강한 신앙입니까? 왜곡된 신앙입니까? 여러분, 왜곡된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삶이 우리 안에 신앙으로 분명하게 가슴에 새겨지고 우리는 그 나라가 궁극적으로 살아갈 곳이다라고 하는 이해가 없으면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종교적 열심, 우리의 예배는 결국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한 목표로 드려지는 예배밖에 안 돼요. 그러면 신앙이 왜곡되고 그러면 신앙이 병들 신앙이 돼요. 그런 신앙을 갖게 되면 자꾸 성공주의적 복음에만 아멘 하고 외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교회만 사람들이 몰려가요. 예수 믿으면 잘 삽니다. 예수 믿으면 병이 낫습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부자가 될 수 있고 원하는 바를 다 이룰 수 있습니다.
왜 부자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부족해서예요. 왜 돈을 못 버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아서예요. 왜 여러분들이 안에 자꾸 힘든 일,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헌신하지 않아서예요. 그래 더 뜨겁게 헌신하고 헌금하시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세요. 그럼 부자가 되고, 그러면 병이 낫고, 그럼 문제가 해결돼요. 라고 여러분 제가 뜨겁게 열변한다고 치십시다. 아멘 안 하시잖아요. 믿음이 그렇게 약해서 쓰겠어요?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신앙이 병드는 거예요. 너무나 듣고 싶은 말이긴 해요. 그렇죠? 듣고 싶은 말이긴 해요. 하지만 옳은 메시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는 건 절대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건 병이 낫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 앞에 놓인 산재된 문제점들을 해결받기 위해서가 아니라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목표일 수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목표가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구원의 백성을 삼아 주셨고, 그 구원의 백성을 삼으신 다음에 영생에 대한 소망을 이미 주신 거예요. 그걸 소유했어요. 산상수훈에서 팔복으로 가르쳐 주셨듯이 이미 천국이 너희 것이다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주일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예배에 참여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복된 자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바쁜 일상이지만 다 끊어내고 내가 예배를 우선순위에 놓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바로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바쁜 현실 앞에 놓여 산재되는 문제들 이것에 허덕이며 살아가다 보니까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잊어버려요. 교회에 와서만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이겨내셔야 돼요. 아, 나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닌 자지. 나는 영생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니 이 땅에서 힘겨움은 내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고, 그 믿음으로 이겨내는 과정에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지. 이전에도 경험했는데 내가 왜 오늘 또 이 현실에 부딪히면서 잊어버렸지? 이걸 깨닫는 거라고요. 그래서 영생에 대한 소망이 확고해야 되는데 바울은요, 이 영생의 소망이 또 흐려질까 봐 한 가지를 더 설명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2절 중반에 보시면 이 영생은 이렇게 말해요.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자, 영생은 누가 주신 거냐면, 영생의 약속은 누가 주신 거냐면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속성인데요. 하나님은 자신이 한번 약속하신 것은 절대 어기는 적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약속하신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영생을 약속해 주셨는데,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는데,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시기가 언제라고 말하냐면 영원 전이에요.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이미 우리들을 창조하려고 계획하실 그 순간부터 영생의 약속을 이미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영생은요, 인류의 역사 속에서 어떤 사건, 특별한 사건을 계기로 주어진 약속이 아니란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영생의 약속은 인류의 어떤 사건 때문에 바뀌어지거나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이 약속이 뭐 주어졌다가 뺏었다가 이러는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약속은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든 사람의 신앙이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이 끝끝내 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고야 마는 그런 완전한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근데 왜 이것을 바울이 지금 강조하냐면 자꾸 이 영생에 대한 약속을 왜곡시킨단 말이에요. 누가? 거짓 교사들이. 세상의 철학 사상들이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을 자꾸 왜곡시켜요.
왜곡시켜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지 못하고 자꾸 땅에 두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자꾸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것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 전부터 영생을 약속하셨고, 이 약속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인데 우리가 자꾸 헛된 소리에 귀가 끌려가지고 영생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내 노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데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자꾸 무엇인가를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신앙이 변질돼요. 소망이 자꾸 변질돼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 속에 등장했던 모든 사람이 다 영생을 살아요. 다만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전 이단되는 거예요. 다만 영생은 두 가지죠.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영생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영생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멸망에 처하는 영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영혼을 산다고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며 얼마나 두려운 인생이며 얼마나 그 영혼이 가슴을 치는 영혼의 삶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 좀 힘겨웠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만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복된 삶을 영원히 누리는 삶을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이 땅에서의 좀 어려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지요. 또 이겨내게 되지요. 왜?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현실을 견디며 주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자족하는 법을 배우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자족함은 갖지 못하고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한 욕심을 내면서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 인생을 자꾸 끌고 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 거예요. 그걸 끊어내셔야 돼요. 열심히 살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내셔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셔야 돼요. 하지만 그 최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은 달라요. 내가 기대하는 대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시는 거죠. 그것에 자족하고 감사하면서 견디어내라 하시면 견디는 거고, 나누라 하면 나누시는 것이고, 보내라 하면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흘려보내며 살아내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거예요. 멸망의 영혼을 살 것입니까? 가장 복된 영혼을 사실 겁니까? 이건 질문 자체가 틀렸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가장 복된 영혼을 살고 계시는 분들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이 한 모퉁이는요, 영혼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영혼을 살고 계시는 건데 우리는 자꾸 죽음 이후만 영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오늘도 영혼의 삶을 한 부분을 살아가고 계시는 것이니 비록 힘겨울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 마땅한 삶인 것을 여러분 꼭 가슴에 새기시길 부탁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3절에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바울이 말하죠. 내게 맡기신 것이라. 이 전도는. 이 전도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제 인류를 구원하려고 자기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성육신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고 그 예수님이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를 다 완전하게 한 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된 소식을, 이 복음의 소식을 아멘으로 받는 자들은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신 거죠. 그럼 이 복된 소식을 어떻게 전하게 하신 거예요? 막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일으키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전해지게 했냐면 믿음의 백성들의 입술을 통해서, 믿음의 백성들의 삶의 흔적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한 거예요. 이것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은 바로 그 사명을 위해 삶으로, 입술로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자이고, 이것을 이제 디도서를 통해서 또 그레데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는데, 그들이 이제 이 복음을 듣고 다시 한번 믿음이 성장하고 이렇게 그들의 입술로 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바로 이런 사명을 가진 자다라고 하는 것을 더 강조하여 편지의 도입부에 기록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갑니다. 자, 4절 보세요.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이제 수신자를 소개합니다. 디도죠. 젊은 디도, 목회자로 세워준 디도. 근데 그 디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같은 믿음을 따라 바울과 동일한 믿음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예요. 이건 중요한 표현입니다. 디도를 향해서 참 아들 됐대. 바울의 참 아들. 무슨 의미냐면 기본적으로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바울을 통해서 신앙의 훈련이 된 바울이 정말 신뢰하는 아들과 같은 자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기본적 의미겠죠. 근데 여기에는요 의도가 있어요. 디도가 참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처럼 바울이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가르치는 자의 사역을 하는데 그 바울의 대리자로서 동일한 위치를 가지고 동일한 권세를 가지고 바울을 복음을 전하는 자다. 다시 말하면 바울과 동일한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는 자이니 디도가 젊은 목회자라 할지라도 그의 가르침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아멘으로 받으며 믿음의 훈련을 받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의 권위를 어떻게 해요? 높여주는 거예요. 왜? 디도를 목회자로 세워주었으니까. 그리고 거짓 선생들이 자꾸 왜곡된 가르침을 주니까 그들의 권위보다 디도가 더 말씀의 권위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런 권위를 가진 자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수신자를 언급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라고 하면서 축복합니다. 우선적으로는 디도를 축복하는 거지만 디도와 함께 디도를 통해 신앙의 훈련을 받아내게 될 그리데 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는 의미의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1절부터 4절에 있는 도입부에 담긴 의미를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어떤 심정일지 이제 여러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그레데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심정이 오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의 메시지겠구나. 이것도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한 주 동안 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소망이 뭐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 나는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라는 것.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날마다 깨어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새로워져야 되겠구나. 근데 나는 왜 이렇게 하루 묵상을 놓치고 아침부터 하나님 말씀을 놓치고 시작하지? 라고 하는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물론 다들임 하루 묵상으로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늘 하던 묵상이 없다면 다들임 하루 묵상 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제 눈을 피하시는 분이 몇 분 있어요? 하셔야죠. 바쁘더라도 아침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때 말씀으로 시작을 하셔야죠. 하루 묵상 길지 않잖아요. 1, 2분이면 다 읽는데 하루 묵상으로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또 수요 예배 힘내주십시오. 물론 온라인으로도 꽤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과인 것 압니다. 또 때로는 너무 힘들기도 하는 것 압니다. 무조건 나오라는 것 아닙니다. 조금씩 시간과 건강을 관리하셔서 나올 수 있으시면 나오시고 힘드시면 온라인으로 해서 평소보다는 조금 더 이제 수요 예배도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이 나는 말씀이 이제 충분해라고 여기시면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말씀이 필요하다. 나는 아직 말씀을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된다라고 여기시면 현장이든 온라인이든 현장과 온라인도 어려우면 다시 보기도 얼마든지 되니까. 물론 또 저보다 더 좋은 말씀 주시는 분 있으면 그분 말씀 들으셔도 됩니다. 꼭 이태희 목사의 설교만 들으시라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분별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또 주일 바쁜 일정 속에서 지친 것 알죠? 그러나 죄송합니다. 지각하지 말고 예배하십시오. 늘 잘 드리다가 오늘 한 번 지각했는데 또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시네. 여러분 그런 거 보는 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여러분 예배는 찬양의 시작부터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 이왕 오실 거면 조금 부지런 떨으셔서 찬양할 때부터 같은 마음으로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고 또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 기뻐할 만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의 신앙에 유익합니다. 그러니 지각하지 말고 주일의 예배를 건강하게 드리십시다. 그렇게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잘 점검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의 삶을 주일에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영역까지 같이 끌고 가셔서 여러분들의 주일과 한 주간의 삶이 모두가 예배 드리는 그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살아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